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9면, 신약 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서신서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 기록자의 이름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베드로 전후, 야고보서, 유다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지만 이 바울 서신은 그 수신자를 책의 이름으로 사용을 주로 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 빌립보, 에베소 이런 식으로 수신자들이 그렇게 책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속과 구원에 대한 핵심 교리들을 잘 풀어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서 로마서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구원의 교리에 인용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암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데,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 중에 66권 중에 한 권만 뽑으면 뭐 뽑을래? 로마서 뽑는다. 그럼 로마서 16개 장 중에서 그 중에 하나만 남기면 뭐 뽑을래? 하면 로마서 8장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의 핵심을 잘 정리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강한 빛을 보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조금 많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는 대필자를 대동한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이렇게 쓰노니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대필자가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그 맨 뒤에 서명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쓰는데 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더디오라는 대필자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했느냐?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AD 57년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66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57년경 고린도에 있는 겐그레아, 우리 사도행전 보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 동편에 있는 겐그레아에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대략 고린도에 있을 무렵으로 추정이 되고, 한편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으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 들렀다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나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목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리들을 가장 잘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서는 정말로 복음의 정수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교리로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사실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이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그야말로 차세대 젊은 지도자로서의 그런 학문과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해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런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스스로 종이라 그래도 뭐 그렇게 의식을 안 하고 삽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종이다, 노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이 계급이 있는 시대니까,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 계급이 있는 시대에서 종이다 그러면 주인에 의해서 너 죽어 이러면 죽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낮은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열심으로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사도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 그게 사도인데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스스로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종이라는 것을 서슴지 않고 스스로를 그렇게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부르셨고 너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뜬금없이 잡아가지고 너 일해라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간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인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건 내 공로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은혜, 너무나도 큰 은혜다 이거죠. 너 왜 내 종들을 잡니 하고 벌하실 수도 있지만 그를 불러서 오히려 복으로 만드신, 은혜로 만드신 하나님의 택정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은 그야말로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창세기부터 그때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성경은 오직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 약속하신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지금 인성을 말하고 있죠. 인성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계속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의 혈통에서 나신 인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까지 다 불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나니,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하고 따로 떼어서는 될 것이 아닌데,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믿는 것과 순종을 따로 떼고 있지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곧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지만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 야고보서에서는 이 순종,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이라는 행실을 같이 수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다. 사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싫어하고 있죠. 왜? 어떻게 이방인하고 우리하고 한 배를 탔단 말이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믿고 순종하는 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근데 이 너희는 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로마서에 해당하는 너희도입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고 피로 사신 바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예수님 시절에도 로마에 백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아마 로마의 복음을 전한 하나의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도 또 로마로 복음을 가져간 사람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한 명, 두 명씩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서 로마 안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로마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하고, 그래서 로마로 들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참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가고 있지만 그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로마로 가는 배가 파선을 해서 건짐을 받은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데 대해서 풀어준, 제약이 없이 그렇게 만나게 해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로마의 교리를 잘 정리한 서신을 준 거지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의 앞쪽에 주로 쓰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인사말로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우리도 이 말을 쓸 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인사입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서로 안부를 나누는 이 성도들만의 특권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간적인 지위와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인분처럼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구호단체 중에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 이 고아들이 굶어 죽고 있고 이런 상황이래 가지고 미국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 아이들 많으니까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한 구호적인 단체가 세워졌는데 이게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계속 도와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잘 경제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전쟁 고아를 돕지 않아도 될 경제 규모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돕자 이래가지고 구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단체 컴패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컴패션 파티라는 게 있는데 그 어떤 큰 공연장에서 위에 그물에 풍선이 꽉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연도 하고 컴패션 설명도 하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그 그물을 팍 풀면서 풍선이 막 떨어집니다. 그걸 이제 밑에 공연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씩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땅 터뜨려 보면 풍선 안에 자기가 후원할 아이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가가지고 풍선을 5개나 와 해가지고 빵빵빵빵 터뜨려 5개나 해가지고 그렇게 5개를 쥐고 이제 아이들을 돕기로 다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이 목사님이 돈이 별로 없는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상가 교회 1층에다가 구두통을 내놓고 구두 닦기를 시작합니다. 구두 닦기 목사님이죠. 목사로서 뭔가 목에 힘을 주고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루게릭 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돕는 것을 끊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구두 닦기를 지속하다가 결국은 그 사모님이 또 계속 이어서 구두 닦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찾아보시면 구두 닦기 목사라고 검색해 보시면 영상도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은혜이고 특권이고 복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도 아무런 집착 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복음의 선포 시절에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이끌던 공동체는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가지고 야 저쪽에 가는 노예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노예를 팔려가지고 노예선에 탄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복음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택하신 복음의 종,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낮아 보이고 아무것도 폼이 안 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고 그래 종으로 팔려가란 말이냐, 그런 믿음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안심하시고 복음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 마시고 나도 복음의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위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복음의 이 사역을 오늘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